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어느 날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인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만큼 달란트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이익과 성과를 냈느냐가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가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과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이걸 내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나에게 맡기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걷어가십니다. 월드비전의 리처드 스턴스 회장은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가 아니라 왜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는가 이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을 떠나셨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세운 개척 교회들의 그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이걸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에베소에서 30km 떨어진 항구 도시 밀레도로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인간이기에 자기 선교 여행 동안 가장 오래 머물렀던 이 에베소 교회가 참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지금 자신 있는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인데 이 바울의 설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까지 바울은 늘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 설교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처음으로 오늘 이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건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고별 설교인가? 바울도 이곳에 모였던 에베소 장로들도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만남이라는 걸. 분명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로마로 향하는 첫걸음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지만 투옥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곳에 있던 모두가 서로 다시 못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생명을 다해 세운 교회였고
피땀으로 전도하고 양육했던 성도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니까 바울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설교했겠습니까? 이 바울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면 18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당당한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목사가 성도를 안다. 성도가 목사를 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가족이 나를 안다. 친구가, 직장 동료가, 교회 성도들이 나를 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적 도전이 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진정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긴다, 그리고 사람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뭘 섬긴다고 말합니까? 나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교회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고백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다가 보면 억울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내 마음 내 속을 이렇게 몰라줄 수 있을까? 분명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겠다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섬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하는 섬김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순간에 지금까지 나를 억누르고 있던 억울함들, 답답함, 상처들, 속상했던 모든 기억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를 좀 알아주지 않아도, 조금 억울해도, 답답해도, 속상해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게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겸손이란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겸손.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학파로 불리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또 출신, 집안, 환경, 배경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서 바울이 했던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도 봤지만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이때 바울이었다면,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수많은 일들 이거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자기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를 통해 일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뭔가? 의지적으로 내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야지,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내 주장, 내 얘기 최대한 하지 말고 조용히 남의 얘기만 들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사라집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로선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불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사울과 다윗 얘기입니다. 근데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13절 보면 하나님의 영에 다윗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이 된 이후 승승장구했습니다. 힘, 재물, 명예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는 순간 여지없이 사울은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가 하는 일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며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는데 그 섬김의 내용이 뭡니까? 20절 보면 유익한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에게 유익한 것, 그것을 가르쳤다. 그 유익이 뭡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뭔가? 우리는 늘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어떻게 전한다고 말합니까? 거리낌 없이 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 의식하지 않고, 설령 그로 인해서 내가 곤란에 빠지게 돼도, 모함을 당해도, 갈등이 생길지라도 유익한 것을 전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난 어떤가? 성도에게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거리낌 없이 전했던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의식하면서 적당히 내가 전할 수 있던 것만 전하지 않았던가? 오늘날 시대에 볼 것이 얼마나 많고 들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만 봐도 우리가 다 보고 들을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걸까? 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목회자로서 제가,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사람들에게 봐야 할 것을 보여주고 정말 들어야 할 것을 거리낌 없이 들려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22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마음으론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유대인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길 갔다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것이 뻔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불안했던지, 내가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화당하지 않도록, 또 내가 가지고 가는 구제 헌금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두렵고 떨렸지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면 안 되는데 가게 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주신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개척할 때를 돌아보면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쭉 오면서 한 번도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마치 내 안에 그 마음을 밀어 넣어주시는 것 같은 겁니다. 나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워 보이는 길이었는데,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 말합니다. 첫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둘째, 욕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내 안에 품지 않습니다. 셋째,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방어하거나 스스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령의 이끄심이다 하는 마음이 들 때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디트리 보네퍼의 말처럼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기에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목숨을 거는 인생,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 좋은 공동체는 사람의 생각이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누구도 아닌 오직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사람이나 세상의 소리, 인간이 세운 전통이나 제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흘러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저희는 다음 주부터 그 시작되는 물결 성신의 예배가 이러한 성령님의 이끄심이고 또 주일에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예배 처소로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은진 청년과 또 우리 함께하는 중기 청년에게 주신 성령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또 나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에,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22절 말씀, 앞으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고 희생했으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시작한 교회고 또 예배니까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당연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우리 안에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주저할 때마다 우리를 채찍질 하셔서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처한 상황과 현실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극적 반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삶이 더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구나. 지금까지는 그저 나를 위해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말씀처럼 내일의 걱정, 염려, 괴로움이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였다면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해결할 수 있을까의 차원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가면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투옥과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명, 방향,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별 설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까? 주 예수께 사명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다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설령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말합니다. 개척교회. 개척이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사전을 보면 거친 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과 같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듦, 그리고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 나가는 걸 개척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뜻이 아닌 겁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거친 땅을 일구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를 열어가는 겁니다. 개척을 한자로 보면 10개, 넓힐 척입니다. 열어서 넓게 한다. 이 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열어서 넓게 한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물결 처치처럼 교회 개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길을 열어서 넓게 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을 통해서 그 길을 넓혀가는 겁니다. 분명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거칠고 메말라져 가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사라져 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 시대의 많은 개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